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그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을 기념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청지기로 세우신 사랑하는 이인우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사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계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각자에게 주신 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9월 15일부터 있을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온 성도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위해 말씀을 연구하며 준비하시는 이인우 목사님께 말씀의 영광과 깊이를 더하여 주시어 이 말씀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며 가신 주님의 말씀 따라 선교지에 나아가신 조봉훈 안성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리핀 땅에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해외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음센터를 통해 펼쳐질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대안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 평생교육과 이음카페, 상담 및 복지 사역에 필요한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이음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유정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며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하오니 이 나라 안에 있는 불신과 갈등,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남의 잘못을 서로 지적하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나의 편안함보다는 남의 어려움과 고통을 아파하며 함께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먼저 믿는 저희가 각자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며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들의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의 원활한 주차 환경을 위해 전교인 차량 재등록을 시행합니다. 왜 차량 재등록이 필요한가요? 주일 예배간 본당 주차장 및 원익캐슬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함입니다. 차량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주일 2부와 3부 예배 후 1층 로비의 차량 등록 부스에서 하며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1인당 한 대의 차량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 후 새롭게 발급된 주차 스티커를 꼭 수령해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발급받은 주차 스티커는 차량 조수석 전면에 부착해 주세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9월 7일부터 4주 동안 7일, 14일, 21일, 28일에 시행됩니다. 10월 첫 주부터 새롭게 발급받은 주차 스티커 미부착 시 주일 주차간 원익캐슬 주차장에서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와 원활한 주차를 위해 전교인 차량 재등록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입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현재 이음중학교 설립과 소년부 예배실 확장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리셋,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새벽 4시 50분 본당에서 2주 동안 있습니다. 말라기를 중심으로 이인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11월 14일과 16일에 있는 행복축제를 기대하며 오늘부터 14일까지 2차 VIP를 작정합니다. 3명 이상의 VIP를 작정하여 제출함에 넣어주시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하반기 신앙 강좌 및 선교 문화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사랑 아기학교와 마도아이즈 지혜 6기를 모집합니다. 아기학교는 금주 수요일 오전 10시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복장 기간 연장 안내 2026학년도 이음학교 신편입학 설명회 섬김이 모집 안내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럼 내가 그걸 까먹을까? 망했다 씨. 와이프 생일을 깜빡했네. 그래도 걱정 없다. 이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쇠고기 다시다라 육수는 끝. 그 다음에 재료를 넣으면 짜잔. 여보, 생일 축. 꼭 잊지 마세요. 가을에는 가을 특세. 6월부터 8월까지 43일간 진행된 미래준비팀 여름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미래준비팀은 다양한 부서에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랑으로 풍성한 여름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캠프를 위한 수박 헌금을 통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손길들이 모여 큰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등부 이미수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학생으로서의 소명이었습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적을 올리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섬기고 회복하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막연했던 공부에 동기부여가 생겼고 하나님 안에서 제 정체성과 비전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행해 주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준비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소중한 분들과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 등록부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9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필사 노트, 가을 특색 노트를 잘 제작을 했는데요. 본당 1층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권당 5,000원이고요.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었으니까요. 미리 구입하셔서 말라기서를 필사하시면서 특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축제 VIP 2차 작정을 시작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소중한 분들을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와 원활한 주차 상황을 위해서 정교인 차량 번호 재등록을 실시하오니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꼭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8주 만에 이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쉼과 연구의 시간을 교회의 배려 덕분에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참 신실하게 또 변함없이 이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제가 교회 걱정하지 않고 연구를 보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오셨던 강사님들마다 저에게 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태도가 좋은지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엄청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여름 동안에 진행된 금요 비전 기도회에도 다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해외 단기 선교, 농촌 선교에도 다른 때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영상으로 본 것처럼 다음 세대는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섬겨주신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 순장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이음센터에는 우리 중학교를 만들고 있고요. 거의 다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소년부실을 확장해서 이전은 오늘부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존 소년부실은 우리 다문화 우리 교회의
캄보디아, 몽골 팀들이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한 예배 처소로 또 그곳에서 사용이 되고요. 아울러서 우리 다락방 할 때마다 너무 소그룹이 실이 부족해서 참 애를 먹으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또 한 10개 정도의 소그룹실도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한평원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씩만 마음을 모으면 이 모든 일들을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 7, 8월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크리스틴 로젠이 쓴 경험의 멸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오늘의 시대는 경험이 멸종돼 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으로 여행지를 구경하다 보니 자연 속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경험이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모든 정보를 접하다 보니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교제와 만남 경험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고 그 결과 자연에 대한 애정이 식어지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체험의 멸종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 경험이 자꾸 줄어들고 개인주의적 사고 때문에 공동체의 경험이 줄어들고 과거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몸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런 영적 체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단순히 취미나 콘텐츠 소비처럼 여겨지다 보니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이 영적인 체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큰 문제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경건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는 살아서 그 존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여호와를 섬긴 것이 언제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 영적 체험이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존재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런 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 이 체험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는 남다른 확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원에서 철장 속에 갇힌 맹수, 호랑이는 아무런 두려움과 긴장이 없어요. 그런데 깊은 산길을 어둠 속에 걸어가다 저쪽에서 호랑이가 번쩍이는 눈으로 나를 째려보는, 만약 그 순간을 경험했다면 전혀 다르겠죠. 완전히 두려움에 떨며 그 기억은, 그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하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 말씀 속에 가둬두고 하나님을 가둬두고
그렇게 보면 거기에는 아무런 충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확신과 열정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엎드러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충격적으로 바꾸었어요. 그 체험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뚫고 사명의 길을 가는 그런 존재로 바꾸고, 그가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의 울타리요 보호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은 떠난 후에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분들이 내 옆에 있어도 그 진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존재 가치가 그가 떠난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장로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었던 이 세대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울타리가 사라지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다른 세대,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뒤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을 붙이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자, 14, 15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보호의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고통과 재앙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니까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7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제사장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이 요아스가 성전도 수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는데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 군대를 보내서 결국은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게 되고, 부상을 입은 그를 신하들이 쳐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의 보호막이었구나, 그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경건한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살아계실 때는 잘 몰라요. 제가 언젠가 나눈 기억이 있는데, 제가 거제도에 가서 집회를 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부산 거제교회에 박장득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늘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일주일에 3번씩 철야 기도를 하고 매일 새벽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진짜 경건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봉제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그 교회의 제일 부자이셨고 또 버스 2대로 항상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다고 합니다. 봉제 공장이 이제는 사양 산업에 접어들어서 다 망하는데도 신기하게 이 장로님의 봉제 공장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봉제 공장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자녀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집안이 지탱한 것은 아버지의 기도 때문이었구나. 이 봉제 공장이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망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걸 그들이 깨닫고 온 가족이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다 아버지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다시 새로운 어떤 그 업종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대를 이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몰라요. 세상은 컴퓨터나 AI 등으로 어른 세대의 경험과 지식의 가치가 이제 효용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기도죠. 경건함. 그 영적 체험, 여호와를 아는 그 경건함과 영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점점 영적인 체험이 줄어가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기도할 줄 알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직장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지키는 등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세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중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것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과거의 선조들처럼 경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한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었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까지도 싹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의 단절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지식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고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없이는 참된 지식이 자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바르게 쓸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참 이 교육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친 교육가인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무엇이 지식을 만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세상의 지식은 호기심과 지배욕에 의해서 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그 지식이 엄청난 그 지배의 도구죠. 주먹이 1차원적 힘이라면 돈은 그보다 더 상위의 권력이고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권력이 지식입니다. 이 정보시대의 지식은 지배력에 엄청나게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지식이 과학자들을 통해 핵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보탄 하나 누르면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AI를 만들었는데 그 AI가 어떻게 인류의 미래를 멸망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의 경고 등이 계속
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들의 욕심과 지배력으로 인해서 경쟁을 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과 짐승을 구별 짓는 것이 지식인데 그 지식이 인간 세계를 동물들의 자연 세계보다 더 야만적인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어디 자연을 파괴하고 그런 걸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지금 이 지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머는 이 지식의 진정한 근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즉, 이 안다는 건 사랑한다는 것이라 말을 하면서, 근데 그 사랑은 이념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성육신의 사랑,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파괴하는 지식이 아니라 깨어진 자아를 회복시키고 깨어진 세상을 연합시키는 그런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인 거죠. 잠언의 언어로 표현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육의 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속 교육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살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초월성 교육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파커 파머는 진정한 지식의 토대인 이 초월성과 연결되지 않으면 지식은 파멸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도 교육열이 엄청나죠. 자녀를 거의 초인적으로 만들어내는 교육을 합니다. 부모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영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인문, 철학, 고전 이런 공부를 시키고, 거기다가 AI까지 더해서 이 지식은 엄청나게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 지식의 근본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지식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시대에 지식의 근본을 배제한다면 과연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사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 악이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것이,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지배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바로 그런 수단이 되니까 그 모든 것으로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까 우리 영상에서 우리 중학생 아이 이미소, 너무 귀여운 아이가 고백을 했어요. 수련회에 가서 자기가 공부할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비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만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방향을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신앙의 단절인가, 신앙의 전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앙의 단절이죠. 이 전수의 실패입니다.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구분하는 것을 오늘날은 어떤 그 사고방식의 다름 또는 문화와 유행의 차이를 가지고 세대를 구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대의 구분은 여호와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전혀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의 단절은 여호와를 아는 신앙에 있는 것이고, 이 신앙의 단절이 세대의 단절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보통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살았고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고, 그러니까 다 100세 이상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거는 이 엄청난 그 여호수아 세대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세대가 아주 어려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10대였다 할지라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다 죽는 데까지 거의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100년 정도쯤 지나니까 이들은 이제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들을 구원한 요단강을 건넌 기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여리고의 기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신화적으로 멀리 있는 분이고 그들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 전멸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백 년이 지난 유럽 교회가 성경에 대한, 지금은 성경에 대한 초월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 기적을 버리고 다 윤리적으로 믿는 이런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불과 이제 10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벌써 영적 체험들이 사라지고 쇠락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은 한 교회가, 지역교회가 100년이 넘어서까지 생생하게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한 30년만 지나면 대부분 교회가 고목처럼 제도화되고 종교화돼가고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는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는 첫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 눈을 감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을 초월해 계신 그분께 주목하는 것, 우리 시선을 그분에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걸 거기서 이 땅을 내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만 기도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은 명목상의 신자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살에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기도원을 올라간다고 하는데 따라 올라갔다가 그 당시만 해도 기도원에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였던 거죠. 거기서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부를 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냥 문자 속에 어떤 철학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저의 인생에 나타났고,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기도를 배우면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 임재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기도할 때 그러다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체험적 믿음이 있을 때 그는 용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우리에서 양의 젖을 먹으며 자라는 새끼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 사자가 찾아왔어요. 아빠 사자가 이 새끼 사자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부르짖으며 사자우를 바랍니다. 그 사자우를 듣던 아기 사자 안에 본성이 깨어났어요. 자기가 이 맹수의 왕인 사자라고 하는 이 본성이 깨어나서 그도 사자우를 발휘하고 아빠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를 경험할 때 비로소 나의 잠자는 본성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존재로서 용기를 갖게 되고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세대가 될 때 우리는 이 초월적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성경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붙잡고, 아까 사진에도 맞아요, 기도하고 집회 끝나고 1시간, 심지어 2시간씩 기도하고,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바로 초월적인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더 이상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세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구약적인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죽음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가듯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영생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땅의 통치자, 권세자들, 모든 악한 마귀들을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결국은 이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그가 지도자로서 그들을 지휘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은 전진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본문은 여호수아가 묻힌 지명을 얘기하면서 이 지도자가 이제는 추억의 인물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의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러니까 그는 죽었어요. 땅에 묻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장로들, 그 1세대가 다스리지만 이전만 못하고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결국에는 지금 이 다른 세대가 출현해서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역사적인 인물의 영향력은, 교훈은 시간이 지나면 이 기억에서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자와 율법의 한계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추억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 이후에 기억이나 교훈으로 대치된 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추억의 인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로 모신 교회가 죽어갈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자꾸 위인으로, 추억으로, 교훈으로 삼고 종교화되고 제도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도덕과 교훈으로 대체하고 제도와 의식으로 대체해서 종교화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복음적으로 갱신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 내내 로마서의 복음을 책으로 다시 읽느라고 사실 많은 시간을 책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에게 다르게 보낼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 일에 주력한 이유는 우리 공동체를 복음 위에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늘 그분을 믿고 늘 그분에게 붙어 있어 그분 안에서 열매만 맺는 진정한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10월 말경에 이 책이 출간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더사랑에게 성도들은 이 책을 읽고 외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완전히 의식화해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 더사랑의 교회가 살아서 늘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이번 여름 수련회 이 성경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언제나 1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와 같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세대,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도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음 세대가 후손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부모님들의 반쪽 제자도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했는데, 어떤 지파는 가서 열심히 정복을 했지만 대부분의 지파는 뭐라고 계속 반복이 되냐면 거기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무려 9번 이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또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또 쫓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았다는 표현도 있어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겠다는 실용적인 이유로 안 쫓아냈어요. 더군다나 단지파는 그들에게 쫓겨서 산 꼭대기에서 살았어요. 34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유다 지파처럼, 특별히 갈렙처럼 가서 모든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정복을 한 그런 지파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음의 전진을 하던 그들이 이제 각 지파로 흩어져서 이제는 그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부모님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생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하지 않았고 후세대들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싸움을 멈추고 현재의 승리에 안주했을까요? 한편에서는 그들의 불신앙의 두려움이,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의 편안함의 유혹과 맞물려서
그들을 주저앉힌 것입니다. 그래, 뭐 큰 싸움을 이겼는데 이만하면 됐지 하려는 유혹. 아, 그래, 그들을 굳이 이렇게 싸워서 몰아낼 이유가 있어? 그들을 적당히 이용하면 되지 하는 실용주의의 유혹, 이런 것들로 합리화하면서 더 이상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춘 것입니다. 서점에 제가 방학동안에 가서 보니까 마이클 이스터의 편안함의 습격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가 오늘날의 세대가 편안함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편안할 뿐 아니라 이 인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은 0.004%에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특별한 편안함에 갇혀 있다 보니 과거에 불편하게 고통스럽게 살던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의도적으로 불편을 삶에 불러들여야 된다. 고난을 겪되 죽지만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도리어 강하게 한다. 그것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연단하고 체력적으로 연단한다. 그래서 적절한 어려움에 몸과 마음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면 불확실성과 압박을 다루는 능력이 커지고, 이와 같은 의도된 불편은 몸을 건강케 하고 마음의 집중력,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공동체성의 관계를 키우고 영성도 단련해서 의미를 찾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그리고 평소에 하지 않던 이 불편함에 도전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시간도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가냐면 맨날 했던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뇌에 이 저장이, 새로운 저장과 기억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쫙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특세가 다가오는데 이 특세는 의도적 불편함이죠. 의도적 불편함. 그 피곤하지만 의도적으로 나를 깨우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강해지고 여러 면에서 강해지고, 무엇보다 막 빨리 가던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붙잡고 싶다면 다 특세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특세도 처음 한 주만 천천히 가는 듯 하고요, 두 번째 주 되면 샥 가버려요. 뭐든지 우리 이렇게 익숙해지면 금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 몸이 병들고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죽어요. 우리가 이 1장에서 보여주는 그 지파별 제자도에 따라서 그들의 이후의 영향력과 생존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근데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지파가 사라지고 끝까지 남는 것은 이때의 완전한 제자도를 보여줬던 유다 지파입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당히 편안하게, 그러면 단축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 편안함은 너무 저는 젊은이 사용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 종종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편안한 사람하고만 만나죠. 대화할 때 편안한 사람만 만나서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위안이나 얻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시간을 죽이지 말고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 정상에 서 있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럴 때 그 만남이 내게 영향을 주고 그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때 각성을 하게 되고 문제점도 발견하고 긴장도 하게 되고 도전하는 야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늘 편안한 거.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죽어요. 그렇게 편안한 거 원하냐? 그래, 천국에 빨리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여기 약속이 있어. 이들이 지금 발바닥으로 요단강도 밟아서 가르고 여리고성도 막 7일 동안 돌고, 이게 뭐냐? 그들이 지금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모든 승리를 보장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발바닥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상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신앙의 세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신앙의 세대로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수련의 주제곡으로 또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시민영 목사님이 함께 찬양도 했었는데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는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그네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우리 자리에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있는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참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게 하소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순종하는 제자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체험하여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이 시대를 거슬러 갈 때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존재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은인간을 동행하며 주여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음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하게 해주시고 전진의 마음으로 활동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경건한 세대가 되어서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100%의 제자도에 순종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어둠의 세대 속에 다음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11조를 한평원금을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힘있게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나누어 주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가정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근본으로 삼기를 소망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과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